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제 후반부 이제 4장 17절부터 이제 끝장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그 새로운 생활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된 이 공동체의 일원된 성도들, 즉 성도 각각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부터 에베소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대립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옛 사람이란 거듭나기 전 이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가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새 사람의 정확한 삶의 모양과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옷을 벗고 입는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옷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귀족인지 평민인지 종인지 옷을 통하여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의미를 통해서 전혀 다른 영적 신분을 벗고 입는 것에 대해서 옷을 통하여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옛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17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요. 허망한 것들을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감각이 없는 자 되어 또 방탕함 방임하는 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 또는 이방인들의 특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리 길게 설명하였지만 여러분, 짧게 얘기하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며 총명이 어두워지며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마음과 그 몸에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 생명이 떠난 자, 동일한 의미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가운데 중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옛사람은 죽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하고 새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들이 옛사람의 그 삶의 형태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신분들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거짓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 옛사람에 대한 의미를 더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지요. 옷을 벗었으면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른 새 옷을 입어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는 새 사람의 옷은 무엇일까요?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24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옷, 신분, 이것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그 옷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의 신분과 위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요. 옷은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적인 면도 있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냉랭하고 차디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냉랭하게 하고 우리를 춥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또 외부로부터 공격에 우리를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의 몸을 많이 보호합니다. 가시나 거친 것들이 우리의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옷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하여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하고 이 상처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너무나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이 옷을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전쟁을 할 때에 그 사단의 적군의 공격에 대해서 내 몸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전신 갑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옷으로 우리는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옷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여러분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그 신분이죠. 지금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신부는 여러분 결혼식에 집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는 하지 않지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면 그는 경찰관이라는 그 임무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의는 그는 여러분 아픈 자들을 도와주고 악이 넘어오지 않도록, 악이 행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런 수호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지요. 의사는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든 자, 아픈 자를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 옷에 맞는, 이 옷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의 사명은 이 옷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 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따뜻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통하여서 사단의 공격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며 막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분임을 하나님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